오늘은 성찬과 함께 종려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문만복 목사님을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오랜 날 동안 우리 교회 집사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소명을 받았고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7년 동안을 신학을 했습니다. 그 7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흔들리는 모습을 그에게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분 아래 생활비도 안 될 만큼의 작은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되어 가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나? 지난 철야 때 문만복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 나서 섬기고 있는 오해랑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네, 목사님. 적은 돈으로 어떻게 사신대요? 그래 물었더니 목사님, 그리 안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뭐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한국인 선교사로 살려면 돈이 많이 모자란데 캄보디아 사람으로 살거든. 캄보디아 사람 가치 정도가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으로 사니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문만복 목사님을 통해 평생에 가슴에 품어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을 안아보았습니다. 조금 전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147장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이 질문들의 찬송가 가사 후렴구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입니다. 이 찬송을 대하는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앞두신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그만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었지만 기도의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우시며 일어나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한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래 주님은 베드로야 일어나 함께 그 길을 가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이지 못했습니다. 기적에는, 축복에는, 영광에는 함께였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찬송의 질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통곡으로 그 답을 해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외로이 마셔야 할 사명의 잔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잔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잔을 마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에 대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편, 좌편의 영광을 구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요한과 야고보는 그 잔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광을 꿈꾸며 마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잔을 마실 때 요한과 야고보는 함께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릴 때, 무덤 속에 누일 때, 외로이 그 잔을 마실 때 저들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배반 가운데 주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던 주님. 주님은 말씀으로만 함께 가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놓아버렸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의 허물, 그들의 아픔을 품에 안고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피하고 싶으셨던 만큼이나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잔은 시작부터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가운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헤롯 등에게 밤이 맞도록 끌려다니시면서 불법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재판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재판의 과정 중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에 맞아야 했고, 끌려다녀야 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이런 모진 고초를 당하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결국 빌라도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친히 자기 십자가라 이름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명명되어진 골고다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셔야 했고, 그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사형시킬 죄수를 형장으로 데리고 갈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있거든 먼 거리를 돌아 형장에 이르기 아니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지배국으로서 국가에 반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곤 했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형의 또 하나는 사형수가 달리게 될 십자가를 사형이 확정된 재판장에서 사형장 골고다까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법칙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앞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 십자가를 벗어버리고자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매라 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형수가 너무 지쳐 있거나 몸의 이상으로
십자가를 메고 갈 형편이 안 되면 가족 중이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 마지막 필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난밤 밤이 맞도록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새벽부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6번의 불법 재판을 받으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 그 과정 중에 모진 채찍에 맞으셨을 뿐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 했던 우리 예수님, 그 물과 피를 쏟으니 예수님은 탈진하여 기진맥진하셨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있거든 먼 거리를 돌아 골고다에 오르셨으니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재판을 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죄 없다 선언했듯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변명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으니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니다. 죄인 아닌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 역사학자들, 전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너무도 지친 육체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중에 육체의 한계로 인하여 한 번, 두 번 십자가를 메고 오르시다가 14번 쓰러지며 그 길을 가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주님이 누군가를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 말입니다. 아마도 흉악한 강도였던 예수님의 양쪽 강도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절하게 외롭게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14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고통 가운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는데라도 함께 가겠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영광을 구하며 오른편 왼편의 영광을 욕심내던 야고보와 요한도, 병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도 적어도 십자가의 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필요인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님 그만 쓰러지옵소서, 제가 베겠나이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전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한 번, 두 번 쓰러질 때, 마지막 14번 쓰러질 때 털썩 주저앉았는데 무릎이 탈골되어 더 이상 걸을 수도 십자가를 맬 수도 없게 되었다. 한 번 쓰러질 때마다 뼈 조각이 끝에 달린 채찍으로 수없이 예수님을 내리치던 로마 군병들이 일어나 너의 길을 가! 내리치던 로마 군병들이 14번째 쓰러질 때 내리치다가 무릎이 탈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가 십자가를 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로마 군병들이 저 보이는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을 찾으니 바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구경하러 왔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십자가 형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중에 말만 들었던 그 십자가 사형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낀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형수가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으니 그게 14번째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누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울까 둘러보다가 시골 사람, 촌 사람, 아주 어리버리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고 네가 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서 올 촌놈이라 꼼짝 못하고, 원래 이 순사가 무서운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서울 뺀질이 보고 너 십자가 매려고 그러면 내가 왜 매냐고 그랬을 텐데, 이 촌놈이라. 우리는 시골 살아봐서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압니다. 우리 시골집 옆집에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순사였습니다. 바로 옆에 형 사진, 순사 사진 하나 걸어놓은 것 때문에 평생에 나는 그 친구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형이 순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면 잘 나갈 것 같고, 바보 같고 어리버리 같아 늘 당하는 것 같지만 긴 시간을 살아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목에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자신 앞에 쓰러지게 된 것이요, 선택의 여지 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원함으로가 아니라 억지로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쩌면 왜 하필 내 앞에서 쓰러졌냐고 원망하며 아마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옆에 따라오시는 예수님한테 눈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왜 내 앞에서 쓰러졌냐고 이렇게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약에 원망을 하려면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에게는 이 촌놈이 말 못하고 예수님에게만 눈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게 죄성인데요, 참 사람이 이게 죄성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누구를 미워해도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도 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알아듣나? 이게 사람 죄성입니다. 내가 미워해야 되는데 저 사람 힘이 너무 세서 순사다, 그럼 못 미워합니다. 내가 사람을 누가 무시할 때는, 누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안에 죄성이 그를 짓밟는 죄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였지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졌지만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눈치하면서 졌지만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맨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지셔야 했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시몬의 십자가, 베드로의 십자가, 여기 유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시는 중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쓰러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눈치하면서 어깨에 맨 십자가는 나중에 깨닫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십자가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 앞에 쓰러졌냐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4번째 쓰러져 시몬 앞에 쓰러진 이유는 십자가 주인 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14번 쓰러지면서 이 십자가는 지금 내가 메고 있지만 이건 네 거야, 너의 것이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어깨에서 시몬의 어깨로 옮겨진 것입니다. 억지로이지만 억지로가 아니어야 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그 십자가는 시몬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힘들다 합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본질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삶의 질고 속에서 져야 하는 그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고 싶지만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교제하고 십자가 안에서 대화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힘이 드냐? 내 것이 아닌데 대신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각종 직임을 맡아 수고할 때 왜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듣기 싫고 왜 그렇게 힘들면 힘드냐?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닌데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언젠가 들었던 설교가 생각나십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섬김은 봉사가 아니라 헌신이라고 합니다. 봉사는 내 일이 아닌데 너를 돕는 겁니다. 봉사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피곤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사명은, 헌신은 내 일입니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직임을 맡았을 때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해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내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눈물로 헌신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집사님 고마워,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돕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 일이에요. 그랬구나. 그런데 마귀가 신앙을 종교생활로 바꿔요. 종교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바꿔요. 무게를 낮추는 거예요. 헌신을 봉사로 바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신앙을 종교로 바꿔놓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할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안 다녀도 되는데 다녀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시험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한 달, 두 달, 몇 달 못 나오면, 몇 달 못 나오다 나오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회개해요, 저 이제 열심히 할게요, 이제 깨달아서, 이런 면이 있었는데 요새는 6개월 만에 나와도 미안한 게 없어. 왜냐하면 나와주는 거니까. 나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 목사야. 내가 지금 여기 알고도 다닐 교회가 안산에 950개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를 내가 수백 개 거쳐왔는데 여기까지 와주는 것만이라도 고마워해야지. 너는 나를 지적도 하면 안 되고.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인데 신앙이 아니게 만들어.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뎌요. 그냥 뭐 고객은 왕이라느니 손님은 왕이라니 하도 이런 소리를 들어서 교회 와서도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내를 해도 내가 앉고 싶은데 못 앉게 하고 저리 앉으면 그날은 은혜를 안 받아. 으쌰.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이 믿음 아니야. 주차장에 차 안내하러 들어오다가 안내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딴 데 대도 좋을 것 같아. 딱 받고 뒤로 빼십시오. 이것들이 나를 몰라봐. 그날부터 교회를 안 와. 안수 집사가. 그분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동차 예배로 이리 들고 오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 때 싫은 소리도 좀 듣고 싫은 것도 해보고 힘든 것도 자꾸 선택해보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편하냐, 이게 기준이 아니야. 선택을 하면 좁은 길, 좁은 문, 더 힘든 거 선택했고 그 자리에 언제나 복이 있었다. 십자가는 내가 골라 내가 원하는 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지고 보면 내 거예요. 내 것이라 느껴질 때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십자가는 도망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지려고 해야 돼. 왜냐하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어. 도망갔던 제자들 다 지는 것 봐봐요. 도망가봐도 별로 갈 데가 없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이사 오면서 교회 선택 기준이 딱 정해졌어. 뭐냐면 우리 이동성전에 있을 때 예배당 안 지어도 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게 목적이야. 왜냐면 그 집사님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지방에서 서울로 오고 이사 가면서 다니는 교회마다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헌금을 못 내면서 늘 부담인 거예요. 이거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데 무슨 목사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냐. 그래서 안산에 와서 교회를 안 지어도 되는 교회를 찾아보니까 빛나교회예요. 예배당도 한 5, 600석 되고 교육관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야, 은혜는 상관없어. 안 지어도 되는 교회가 여기구나 하고 등록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이 예배당 짓는다고 광고하더라. 어떻게 하면?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다가 그 아름다운 부산의 태종대 해변가에서 그 바닷가에서 장로님 식사 대접을 받게 됐어요.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참 장로님 복 받았네. 왜요? 세상에 장로님 복 중에 복이지. 장로님 집 제가 보니까 교회하고 담이 이렇게 붙어 있던데 장로님 집이 교회하고 담 하나 쌓이니 얼마나 복이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내가 복으로 깨닫기는 한참 걸렸어.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사실 장로가 될 수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사실 어쩌다 보니까 장로를 땄어. 장로를 땄대. 아직 술도 못 끊었을 때 사업을 하는데 친구들이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로 다닌지는 모르고 친구들이 보니까 장로님도 있고 뭐 누구도 있는데 엉겹결에 너는 장로 안 되냐? 그래서 장로가 뭐 좋은가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장로 되냐? 그랬더니 그때 엉터리가 물어보면 엉터리가 알려주게 돼 있어요. 원래 돌팔이가 돌팔이 만나는 거거든. 야 장로 되면 간단해. 교회가 요구할 때 헌금을 언제나 갑절로 돼. 그리고 기관들 모일 때 밥을 네가 쏘아. 목사님 양복도 좀 맞춰주고 구두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년 하다 보면 너 장로 된다. 알았어. 이제 뭐 술은 못 끊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중에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왜 안 나왔냐, 예배는 왜 지각하냐, 지난주일 어디 갔었냐 묻는데 이대로 교회 다니다가는 노이로제로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몇 년 시달리다가 이게 세상 할 일이 이게 장로가 아니구나 깨닫고는 깊이 기도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1시간 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이사를 했어요. 부산이 얼마나 차가 막혀. 이사 가는 순간 새벽 예배 면제, 수요일 예배 면제, 다 면제. 주일날 낮에 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면 만사형통.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돈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은 조금 더 내면 돼. 이제 좀 됐다 싶어서 한 2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분 좋게 했는데 2년 만에 목사님이 찾아오더니 손을 꼭 잡고 그러더래. 장로님 고맙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놀라운 걸 몰랐어.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장로님을 미리 보내요 기도로 심는다는 걸 내가 몰랐어.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 알다시피 교회가 재개발되잖아.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상을 받는 돈 가지고 어디로 교회 가서 지을까? 부산을 다 알아봤는데 없는데 장로님 주소 옆집 땅이 나왔다. 이건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통해서 2년을 기도로 심었는데 장로님 고맙소 하는데
장로님이 고마운 게 아니라 손을 들었대. 그리고는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까짓거 믿어주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마음을 쏟으면서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복이죠. 은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래서 바깥 내가 될게. 그래도 나보고 내라고 하면 싸가지지. 여러분 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받아맨 시몬이 골고다 길에 오르다가 그날 이 어깨가 까질 대로 까지면서 상처를 입었다는 흉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삶에 짊어진. 왜 하필 내 앞에서 쓰러져?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해 하고 쳤지만 그 십자가가 복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엄청난 은혜를 입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를 다 몸으로 받고 떨어지는 빗방울을 온몸으로 받으며 거기서 시몬이 완전히 변화돼요. 이렇게 변화된 시몬은 나중에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면서 사도행전의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시몬.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시몬.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오늘의 모든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교회예요. 당시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리움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해외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다, 어른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졌던 구레네 시몬을 빛나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총각이었던 혼자 사는 바울 사도가 느낌상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다 받은 거 아닌가. 영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을 통해서 은혜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이렇게 함부로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어요. 영적 관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엄청난 신앙의 영향을 끼친 루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때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 나라에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이 오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바울 사도가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그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는 1년 내에도 안 들리잖아요. 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뻥을 섞어서 아내한테 수십 번을 하니까. 아내가 듣기 싫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더 지겨운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밥을 먹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조금만 은혜가 되면
어깨를 까면서 바울사도 여기 보여? 이 흉터? 이게 그 십자가 지는 적이요. 그때 예수님 빗방울을 몸으로 받았어. 이 영향을 받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거.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혹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 보았고 억울해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견뎌 보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복이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십자가는 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지는 거다. 또 하나의 교훈이 뭐예요? 십자가는 누구 것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지는 거다. 대신 믿어주는 것, 대신 다녀주는 것처럼 그리하지 말아라. 주님은 14번 쓰러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찾아왔어요. 시몬아, 네가 이 십자가 앞에 14번 쓰러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번이나 쓰러져야 도대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1000번, 10,000번 여전히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나는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시겠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내 것이요.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을 거예요. 주님이 내 살이요 내 피라 하시며 처음 성찬을 베푸셨던 것처럼 성찬을 받을 때 질문할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성찬과 함께 순환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 개씩 금식하든지, 미디어를 금식하든지,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적어도 이번 주간에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리라 결단하든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은 제자들 다 떠나갔을 때 생각지 않았던 사람, 그의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는데, 이제 오늘은 주님이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성찬은 여러분에게 거기 너 있었느냐 질문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성찬 받을 준비합시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